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월간 잡지 중에 우리 한국에도 번역되어 판매되는 잡지가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구입해서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기차를 타면은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사서 쭉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만, 한 번은 그 잡지의 기사 중에 재미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IQ가 높고 똑똑한 사람은 성공하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IQ가 높고 똑똑한 사람은 성공을 잘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뉘앙스를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예. 많은 학자들이 오랜 시간 연구를 해봤더니 내린 결론은 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출세하거나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보면 자기는 IQ가 높고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뭐냐니까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남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하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 먼저 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인생을 나보다 먼저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배들이. 그리고 내 곁에는 3자 입장, 내가 아닌 당사자가 아닌 3자 입장으로 바라보는 친구나 가족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을 하면 들어야 될 텐데, 이 IQ가 높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야 멍청한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니 내가 신경 쓸 거 없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무모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게는 다 계략이 있어. 내게는 다 생각이 있어.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밀어붙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도 살면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현실이 어떻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만 됩니까? 이러다 보니 정작 IQ가 남들보다 높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만, 이는 또한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신앙의 삶에서 성공하려면, 신앙의 삶에서 성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IQ가 높고 똑똑한 사람들처럼 자신들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어리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들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매일 구하는 삶을 살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기에 이처럼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며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뭐 물어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건강을 주신 게 감사합니다. 그죠? 아파 보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다.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물질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은혜는, 제일 중요한 은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리지 못하면 다른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 옆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에 남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회계사 일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된 그런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분 하면 아주 모범적인 교인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게 이제 장로로 취임하게 우리가 세우려고 하니 장로 직분을 주려고 한다고 목사님이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한다 하니까 자격이 없다고 겸손하게 거절하는 모습. 목사님이, 아니, 겸손도 좋지만 권사님 같은 분이 장로님 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끝까지 반대하고 나서 뒤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자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 하나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나왔고, 절보다 교회가 가까우니까 교회를 나왔고, 교회 나오다 보니 사람들도 친절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 원래 성실한 분이라 성실히 봉사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집사 직분도 주고 권사 직분도 주고 여러 가지 재정부 뭐 관리부 일을 하게 해주셔서 그 재미로 교회를 나왔는데 정작 자신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복 받으면 좋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자신의 양심상 걸려서 그건 하나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셨고 남들을 볼 때 열심히 봉사하고 모범이 되는 교인인데 정작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 않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인들이 지금 한 절반밖에 못 나옵니다. 어쨌든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분 중에 오랜 교회를 다녔다고, 내가 오랜 교회를 다녔다고, 내가 집사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그 속내면을 바라보면은 마누라가 가도 덜덜 볶아서 나는 교회 나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교회 나오니까 마음이 편해서 교회 나옵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정작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런 모습으로는 아무리 우리들이 흔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과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귀영화와 평안을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준비하신 가장 귀한 은혜인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영생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절대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입으로 구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도 이 믿음 헛것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며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 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착각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아무리 교회를 나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심지어 목사님이 되면 뭐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까?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당장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담대히 나가 전했습니까?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죽을까 두려워하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담대히 뛰어나가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며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정말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이 믿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다 함께 영원한 나라를 구성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을 소망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분명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다 천국의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성령을 받으면 도우심이, 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하고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일들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일들을 성령께서 분별하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 하나 신령한 일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령한 일들을 분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행하는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산다고 하니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던 스펄전 목사님 한번 볼까요? 아시죠? 유명한 목사님이죠. 스펄전 목사님. 또 그분과 함께 런던 시내에서 목회하던 조셉 파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진이 없더라고요. 이 두 분은 런던의 시내에서 가장 큰 교회 두 군데를 담임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서로 친분도 두터웠고 또 개인적인 교제도 갖는 등 아주 관계가 좋은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몇 가지 서로의 의견 충돌이 생겨가지고 대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른 성도님과 대립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귀신은 못 먹고 삽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에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두 목사님은 그럴 것 같은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처하여서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대로 조셉 파크 목사님이 목사이면서 극장애를 왔다 갔다 한다. 극장애를 다닌다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셉 파크 목사님은 조셉 파크 목사님대로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핀다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담배 피면 목사님이 안 되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담배를 핀다고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비난하는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 앞에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볼 때 그게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믿지 않는 성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들이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냐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영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라고 해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처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달라지더라고요. 이는 당장 앞장에서 말씀드린 초대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12명의 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 빼고 새로 한 명이 더 추가됐죠. 12명의 사도 중에서 가장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예? 가룟 유다 빼고 베드로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입니까? 그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더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언젠가 나 홀로 둘 것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제자들은 말을 못하고 그냥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을 쑥 둘러보며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쑥 둘러보며 주님, 이 사람들은 못해도 저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맹세한 기억이 지워지기도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도망간 걸 떠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그래도 수제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가증스럽다. 주제를 알라. 네가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행하던 모습이 기록되는데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12명의 사도가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앞장서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전했다는 거예요. 너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너는 뒤로 빠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전히 베드로를 앞장 세워서 우리의 대표자로 세워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더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죠. 이들은 더 이상 누구를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나, 누가 더 내 이름을 높이나, 누가 더 내 명예를 높이나 그런 데 관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에 집중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여기에 그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육적인 욕심과 육적인 헛된 명예와 육적인 미움 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성도가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왜 시끄럽습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성도가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않고 육적인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에,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며 쓰임받는 역사가, 그 일을 선택하며 행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으로 한 분을 뽑자면 한경직 목사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기억나시죠? 이 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연세가 90세가 되었을 때도 이 성전에 엎드려 끊임없이 기도하셨는데요, 그 기도하실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모습으로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해서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헛되지 않고 내 믿음이 어리석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악한 자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 듣지 않게 해서 그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악한 종이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나 오늘도 나의 자신을 뜨겁게 하시면, 성령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성령 충만한 임재가 집사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 저 인간은 성령 주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정말 성령 받기를 소망하는 말로 다시 한번 집사님, 성령 충만한 임재가 집사님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헛된 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자랑이 되며 감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조화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2절로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는 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일들에 구별하여 집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셔서 정말 집중할 일에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